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발람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 24장 이 세 장 사건은 사실은 발락 사건 한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2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에 진쳤는가가 소개가 되고 있죠.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한 장소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근데 그 모압 평지는 어디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래서 최초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여리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절 보실까요?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했느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자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이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을 차지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을 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33절 돌이켜 바사론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를 다 거느리고 또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 땅도 점령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아주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이들을 물리쳤어요. 이런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느냐?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두 나라를 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고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두려워했느냐? 이 아모리 왕 두 왕에게 행했던 일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두 번째 두려운 모습이 22장 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또 번민했다. 이 내용은 거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두려움의 속내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 이들은 우리를
뜯어먹는 그런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저 통과하는 땅, 거쳐가는 땅인데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여나 이제 우리를 멸하지 않는가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취한 조치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던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니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그러면 결국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복수를 활용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에 부올의 아들 발락, 이제는 주술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출신이라고 해요? 고향이 강가 부돌 그랬습니다. 그래서 풋노트 1번 따라가 보니까 어디예요? 유브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유브라데, 거기에 유명한 복술자가 있는데 얼마나 유명하느냐? 복을 빌면 복이 있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말대로 저주를 받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는 무려 650km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먼 곳까지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어떤 주술사를 부르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한 주술사를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하는데, 자, 발람이 어떻게 지금 그들을 대하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발람은요, 지금 주술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파는 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대언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참 믿음이 신실한 그런 자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9절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랬을 때 발람이 10절 11절 대답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듣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유명한 복술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모압이 어떤 존재인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기자는 여기에 미묘한 부분을 터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말만 대답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이 22장 12절 내용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명을 거론하는데 민수기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신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 다른 말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원문 내용은 절대 가지 말라. 두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절대 저주하지도 말라.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는 수동체.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그 백성에게 복을 준 존재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어떤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백성을 한낱 술사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만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발람이 마침에 일찍 일어나 발람의 누구를 따라갑니까?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듯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12절과 13절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몇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까?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하나만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함께 가지 말라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모압의 그런 귀족들이 그 발락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죠.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는 더 큰 규모의 사절단과 더 많은 복채를 보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이미 발락이라는 자는 그들을 보냈던 자들을 통해서 정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그들이 발람에게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끓이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죠.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게 귀에 딱 들리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명예, 지위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요청하면은 다 주겠다. 큰 보상의 문제, 재산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지위의 문제, 또 하나는 재산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거든요. 이 두 가지를 딱 건드는 그런 발락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발람, 이 주술사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속내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깐 스치는 내용 중에 이 발락이 그 집에 있는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이 내용을 표현하니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은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속내를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 19절에 나타나죠. 19절 보시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인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고 요구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렇게 관철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설득해 볼 테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봐라 하는 그 내용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대화예요. 근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때로는 작정 기도해버리고, 그것도 안 들으면은 더 센 금식 기도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들의 모습의 부분입니다. 지금 발람이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임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음에 하나님보다 두 가지, 자기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은금을 주겠다는 것, 이 내용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고집부리니까 그래 이라고 허용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도요 고집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축복의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만 끝까지 고집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선택하는 그 내용을 이제 허용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이렇게 허용함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런 경우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된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가장 먼저는 바로 왕, 그리고 그 애굽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통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뭐였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발락이나 그리고 그에게 따라가는 발람, 이 두 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신실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제 발람을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는 기도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채구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지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리에 갔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두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따른 응답을 날마다 삶 속에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진행하는 거 또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서서 이제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찰나에 불안을 느꼈던 발락 모압 왕은 이제 너무나 강력한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멸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많은 그런 숫자를 보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어떤 요청을 발람 선지자를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위 보장, 물질 포장,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행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하나님의 풍성함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